오늘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제목에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기는 스승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책들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 직분이나 그 직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결국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교회 존재 목적.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삽교천 밑에 잔디밭에 가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왕성교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삽교천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왕성교회,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곳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틈인지 이 예배당, 교회당이 그냥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 존재 목적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존재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그 옛날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정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두 쌍씩 한 쌍씩 집어넣고 또 예물 드릴 그런 짐승들은 7쌍씩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1년 동안 방주에 이렇게 놓게 하신 이후에 방주 이후에 그들을 노아 8식구를 꺼낸 다음에 가장 먼저 노아 8식구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 이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인구가 약 50억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50억 명쯤? 50억 명쯤 되었던 그 인류를 다 주님이 온 지구에 물로 심판을 다 하시고 그 노아 심판 때에 저 미국 가면은 엄청난 아름다운 뭐 계곡, 무슨 계곡이라고 그래요? 바로 아무튼 그런 계곡도 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노아의 방주 자체는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선이었고 또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몇 가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되겠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 세상말로 말하면 왜 사냐 이거거든요. 야, 너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야, 왜 사냐 인간아. 우리 이렇게 질문할 때 있죠. 너 왜 사냐? 뭐예요? 이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을 때 질문할 때 보통 너 왜 사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요? 마지못해 살죠? 왜 산다고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죠? 왜 산다고 그래요? 자식 새끼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죽지 못해 살고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여러분, 전 세계적인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뇌출혈인가요? 이걸로 이렇게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미모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돼. 우리 흔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근엄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좀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컵이 있어야 컵에다 물을 따라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료수가 있어도 따라 마실 컵이 없다면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내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늘 말씀드리지 따라합시다. 사모함, 간절함. 하나님이 사모함과 간절함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요. 믿음으로 여겨주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나 시끄러워. 예수님 지금 바빠. 가는 길이 바쁘시단 말이야. 바디메오가 더 소리쳐 외치죠.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사모함과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불러 세우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신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한 푼만 더 주세요. 내가 오늘 구걸해야 되는데 오늘 일당이 오늘 3,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2,000원밖에 내가 오늘 동량을 못했거든요. 1,000원만 더 보태주세요. 이러지 않냐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냥 간절함과 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래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업.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라 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셨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완전한 스승이 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저 왼쪽 가운데에 화살표로 지금 빨간 줄로 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아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가야 지역. 저 북쪽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그 교회가 있는 저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마게도냐가 도대체 어디야? 아가야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 지역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이 마게도냐구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루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최초로 유럽의 첫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사도행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머지 많은 성경들이 12권 정도가 다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배경은 어디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아비와 같은 그런 삶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지글을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편지글을 쓰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저 바다 건너에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디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 평택에 있으면서 저기 강원도 강릉에 있는, 이를테면 강릉에 있는 모 교회에 그 교회 편지를 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을 쓰는 것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의 영적인 자녀는 마음껏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는 아비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아버지라는 개념의 가장 으뜸되는 그 핵심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따라서 생명을 주는 자. 아버지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배경이 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지금 어디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서 갔는데, 이 편지는 저 당시에는 편지를 사람의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러면 누구 손에 들려보냈는가? 1장 볼까? 1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러겠죠? 이 소수데네가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교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인편으로 보낸 거죠. 인편으로 보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셨는가? 따라서 예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참 스승이셔.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을 떼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죠.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다 그러는데 괜찮아, 이리 와 다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까닭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스승이 되시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범을 보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은 어떤 모범이냐? 따라서 믿음의 본, 소망의 본, 사랑의 본.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 세 가지 모범을 보이신 가장 완벽한 그런 어떤 예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그들의 부모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좀 지체에 대해서 가는 바람에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어가지고 어때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죽으면 곧바로 그 당일 날에 이렇게 장례를 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례는 어떻게 치? 우리나라처럼 뭐 화장을 해가지고 막 땅에 묻거나 이러잖아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지질 자체가 석회하면 석회석 성분이 많아.
그러니까 호미 가지고 막 파면 그냥 동굴이 뻥하니 뚫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고 그냥 시체를 그대로 무덤 속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를 지냅니다. 그런 어때?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놓습니다. 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보니까 그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며칠 지났냐면 며칠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럼 사람이 시체가 썩어요? 썩어요? 썩어져. 썩어. 갔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내 동생 오라비,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린다. 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하시는데, 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라고 하면서 가자. 어딨냐? 지금 무덤에 있는데 나흘 지나가지고 썩어 냄새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말이 네가 내 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지 않았더냐. 할렐루야. 알았어요 주님, 갑시다. 썩어 냄새나는데요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냄새난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영광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무덤 문을 이렇게 제껴놓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랬더니 수족을 배로 통인처럼, 마치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강시 영화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수족을 배로 통인처럼 나왔다고 그랬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태초의 그 상태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역사는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보세요. 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죽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도 우리 참 많이 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우 나 피곤해 죽겠어. 그 말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야. 그 말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힘들어? 죽게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피곤하면 할렐루야. 이 피곤이 변화해서 강건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아,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으로 말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속에 기거하고 있는 악한 영 어디 병원에서 떠나가라. 피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모범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보이신 모범은 따릅시다. 소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본을 보이셨다고요?
소망의 본을 보이셨어요. 소망의 본. 여러분, 우리가 절망, 낭망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의 본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소망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소망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죽어 있어, 내 오라비가 죽었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마태복음 19장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네 생각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계명을 아느냐? 저 계명 알죠. 어떤 계명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10계명 가운데 대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계명을 쫙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야, 다 지켰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법 없이 살아갈 사람, 바른 생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런 칭찬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참 잘했다, 기특하구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주님? 너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영생이 있을 거야. 하늘에 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알겠어요, 주님. 내가 내 재산 다 홀라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내가 주님 쫓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은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어요. 영생을 못 얻었어.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자 관은,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라는 것에 매여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해요. 첫 번째가 물질의 산이요, 두 번째가 사람의 산입니다. 사람의 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을 들게 돼 있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험을 들어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큰 두 가지 시험인데, 물질에 대한 시험과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나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한대?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저 사람이 가슴이 패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시험 당한 줄도 몰라.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속이 꽁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실상은.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주님이 볼 때는 시험 주는 사람도 잘못됐겠지만 시험 받은 사람들이 시험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걸 네가 이겨내야지. 우리 주님이처럼 두 가지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질의 산과 사람의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님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은혜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나머지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하늘의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칭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참 잘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주님 알았습니다. 그럼 나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게요. 뭐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날에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주님이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 저 영원한 하늘 아래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어떤 모범이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온 가족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우시니라, 예수께서 우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요,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어요. 예수님의 3번의 울음, 예수님의 눈물,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3가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본은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모범. 할렐루야. 우리가 어때?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신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김 집사가 오늘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 말대로 이루어 주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을 하는데 주님이 아무개 성도가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을 하고 있구나, 그대로 되게 해줘야지.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면 마귀가 그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3가지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의 말,
낙심의 말,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라는 얘기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스승인과 동시에 제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말씀하셔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본, 예수님의 사랑의 본, 예수님의 소망의 본을 본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행하면서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은 이 스승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이라는 것은 그도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모범의 본은 첫 번째 사랑의 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도 하고 나무래키기도 하고 같은 말인가? 혼내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사랑이 없는가 봐. 나를 혼내키다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는 없어. 오늘부터 아버지와 나 인연은 끝이야. 집 나가버리는 자식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자식 거의 없죠. 막 그러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혼내키다니. 속도 모르고 잘못한 거야. 막 울다가도 나중에 딱 돌아와가지고 아빠 실상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래 나도 한다. 나도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가끔 얘기하지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한상욱 전사 저한테 돼지가 맞은 적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개 두드러 팼나 몰라겠어. 야 지금 같아서 막 고발당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내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바르게 하고 이런 어떤 노파심이 그렇겠죠. 야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사랑인 것 같았는데 또 잘못된 사랑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놈이 우리 아버지 어릴 적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팼으니 나는 아버지 인연을 끊을 거야. 막 도망가가지고 나 몰라요 당신 누구세요? 막 이러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묵묵하게 자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저런 모습은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를 안 지가 꽤 오래된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한테 책망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책망 안 받아보신 분. 나한테 나는 목사님 책망 안 받아봤어. 우리 목사님 싫은 소리 안 들어봤어. 나는 우리 목사님 싫은 소리 안 들어봤어. 발가락만 들어보세요. 발가락만. 나는 우리 목사님 싫은 소리 안 들어봤어. 물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왜요? 목사님이 뭔가 책망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책망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첫째, 너무 잘하거나. 너무 잘하면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잘하는 뭘 책망을 해. 알아서 잘하는데. 두 번째, 책망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만큼 목사님하고 친근하지 않는다는 얘기. 목사님하고 친근하지 않는다는 얘기. 목사님과 신뢰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목사님에게 내가 저 성도에게 책망을 주면 저 성도가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이를테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제 신앙생활을 제가 개떡같이 하면 좀 찰떡같이 하라고 좀 혼내키고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 싫은 소리 안 해서 너무 좋아. 너무 싫은 소리 안 해서 너무 좋아. 너무 다정해서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설탕만 계속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자식을 적당할 때 적당할 때 아니 잘못할 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거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이 무엇인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 내가 너희에게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존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저보다 많든 적든 그 차원을 떠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와 자녀의 관계는 때로는 뭐가 갈 수 있어요?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신뢰의 관계가 없을 때는 책망하고 꾸지람 받으면 어때요? 목사님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 합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는 스승들이에요. 스승들. 목장으로 말하면 목자들이에요. 교사, 주일학교 말하면 교사들이에요. 전체 교회 말하면 목사예요. 그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만 하지 말고 복종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맞아, 그렇지, 알았어요 목사님, 그랬군요, 이해가 되을 때 따라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종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복종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차마 설마 그러랴, 그래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뭔 뜻이 있겠지 라고 따라주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할렐루야.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예요. 근데 어때요? 인도하는 자 때로는 여러분이 격변을 나가면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말이 필요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목사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은 저를 나쁜 목사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목사님 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제 신앙생활 잘 있는 거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우리 여부모님 잘하셨네. 이 부분 참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잘하세요. 이런 부분 부족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을 제가 고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와 성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그러면 너 유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렐루야. 영육간에 유익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어때요?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들이 어디 가서 외상값 짓고 오면 부모님이 가서 그랬어요, 알았어요, 내가 갚아줄게요. 부모님이 외상값 갚는 심정으로. 목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제대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막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대로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내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게 어떤 존재예요? 목사요, 교사요, 목자들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범은 뭡니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한 모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제자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어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때?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리라 라는 것은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본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자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인 믿음의 본은 오늘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얘기야. 믿음의 본. 왜요? 해산의 수고. 이놈 자식, 내가 너 인마 배 아파도 너 어떻게 너 얼마나 배 아파도 너 나은 줄 알아? 막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배 아파도 나는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배 아파도 낫기까지 그 수고 있잖아요. 그 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향한 자기 헌신과 수고가 그저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니까 세상 일을 향한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주와 복음을 향한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의 귀중함을 깨달았다.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왜요?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사람은 안 변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 안 변해, 안 변해. 아니요, 변합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변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사로잡히는데 어찌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요, 내가 말씀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나는 내 수고를 아끼지 않아.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놈의 자식 이제 태어나면 멋진 놈으로 잘 자라날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막 배 아파서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뭐 키워봤자 뭐 별 적일 것도 없고 믿음과 기대가 없어. 뭐 수고만 하지 뭐 기대가 없어. 그런 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비혼주의자라니 초혼주의자라니 이런 얘기를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교는 결혼하면 축구선수 한 팀씩 만드세요. 탁 만들어가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에 뭐 몇 명 자식 몇 명? 그 엄마도 초대되었더구만. 엄청 많이 난 자식 13명인가 12명인가 그런 엄마도 취임식에 가서 이렇게 20명인가 같이 올라가 등단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애 많이 낳아서 그 아줌마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할렐루야 이처럼 해사하는 고통을 받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인 줄 믿습니다. 전에 여러분과 마찬가지 교사로서 목자로서 수고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목사님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전도해도 전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주님이 역사할 줄 믿으란 얘기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의 종자에 따라서 어떤 식물은 바로 나는 게 있고 어떤 종자는 막 며칠 지나 나는 거 있고 다 달라요. 나는 게 다 달라. 종자마다 나는 게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종자마다 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날까 저것이 오늘 날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래요. 손을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놈이 잘 될는지 저놈이 잘 될는지 우리 알지 못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심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행함의 모범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어떤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심음으로 소망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심는 삶.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을 얘기해요. 부활장.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호박씨 심은 데에 뭐가 나요? 호박이 납니다. 수박씨 심은 데에 뭐가 나요? 수박이 납니다. 더 좋은 부활의 씨앗을 심은 데에 뭐가 나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심는 삶으로 모범을 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십자가를 따름으로 모범을 보였어. 할렐루야. 십자가를 따름으로 십자가를 따랐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결국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봤죠. 목 잘린 건 아니지만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왜 그 길을 따라갔다고요? 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그 영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그런 소망의 모범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목사님 말씀을 참 협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 뜻과 함께 목사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인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받고 이걸 소망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닮은 우리도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 같은 스승의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제자는 스승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내 영광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영광이 필요해. 내 영광 없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크게 두 부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로. 둘째, 다스림 받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자기 영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광이 있어야만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은 누가 내 영광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내 영광이 기쁨이래. 그럼 너희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 전도된 사람. 너희가 내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거울 보니까 여러분 모습이 보입니까? 거울 보니까 제가 보입니까? 거울 보면 여러분 보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울이 나를 반사해 주잖아요. 이 거울이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내 거울이에요. 내 거울. 나를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영광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 주님이 야, 네 영광 가져와봐.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할 때 저 김집사가 내 영광이에요. 저 박집사가 내 영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영광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있습니까?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그 자랑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만들어 가셨으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해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땅의 인생이 다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에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주님은 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장 3장 8절 볼까요? 3장 8절 앞에 3장 8절 한 장만 넘기면 앞으로 시작. 심드지와 물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뭐한 대로 누구 상?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놓아서 목회의 동역자가 되면 제가 상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여러분의 상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상,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률이 2주 남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승의 주일, 이런 스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제대로 된 스승이었구나, 너는 나를 닮은 자가 됐구나라고 주님이 칭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스승이 되어 복음으로 자녀 같던 제자를 낳는 자, 이 땅과 하늘에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